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다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떠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할 수 없는 그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디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한량 없으신 정말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 또 세상 앞에 다 아뢰지 못할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힘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들이 커져 보일 때, 또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일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로 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 함께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축복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는 지금 그러나 가정이 깨져서 이제 합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서로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은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표를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자기네 입신 양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말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정치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계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명권역 새창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를 소개합니다. 쉐렌 오비의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시인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실존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의 무의면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들은 복잡한 대화에서 그들 각자가 지니는 특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익명으로 남겼으며 그가 익명으로 쓴 작품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독자에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과제는 어려야만 하고 오직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
신정통주의자,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을 한 인본주의자, 개인주의자 등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학적 단편의 6필 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케르케고르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네 세렌다테르룬 케르케고르는 세렌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어서 조용하고 평범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케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간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틀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의 정사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7자녀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자녀 중 2명이 33세를 넘어서 생존했을 때 그의 믿음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넘긴 2사람은 세렌과 세렌의 몇 살 위의 형인 베테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베테르는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으며 루터교 주교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를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일기의 첫 번째 영문편 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쉐렌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렌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정치, 여성 및 유년 시절의 오락과 대학 시절에 대한 글을 몇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케르케고르의 첫 번째 탁월한 작품을 1841년에 출간된 대학 논문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또는 1843년에 출간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앞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소크라테스를 서양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며 뒤에 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헤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학자들은 각자의 저서 모두가 케르케고르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가 초창기에 이미 글쓰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에 저술되었으며 1842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케르케고르의 책 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세렌 케르케고르의 무덤이라고 평가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의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순간이란 제목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와 기독교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의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키에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의 덴마크인은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육필 원고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새창 출판사에서 출간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적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보편성. 절망의 형태들.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규정되는 절망.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의식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2부에서 절망은 죄이다.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신 앞에서라는 규정하에서. 죄에 관한 소크라테스적 정의,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2장에서 죄의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다. 그만큼 키에르케고르의 저작 중 가장 많은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국어 번역론도 최소한 4, 5종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실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이미 기독교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인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이 기독교 신앙을 죽음에서 이르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 사상가가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열왕기 5번째 시간으로서 법궤 귀환을 축하함. 부제는 게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is celebrating the return of the Ark of the Covenant. The vice title is Kierkegaard, the sickness and death. 자, 우리 본문은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CCM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시편 62편입니다. Today's the text is Psalm 62, verse 1 to 2. Truly my soul finds rest in God. My salvation comes from Him. Truly H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ever be shaken. 자, 그 아름다운 예배 요소다. 역대기 16장 2절 6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드렸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중단한 법궤 운반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완료하기 직전이죠. 우사가 이제 그 달구지에 싣고 오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그럴 때 그것을 소두로 매인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과 3절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여 준비한 곳에 둔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자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알비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더라. Elements of the beautiful worship, 1 Chronicles 16, verse 1 to 6. Finally, David brought the Ark of the Covenant into Jerusalem. He had resumed the transport of the Ark, which had been halted due to the incident involving Perez Uzzah, and was now on time verge of the completion. The text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Verse 1 to 3 describes the scene where, after bringing the Ark into Jerusalem and placing it in a prepared location, sacrifice were offered to God and a fast was held. 1 Chronicles 16 verse 1 to 3. 1. They brought the Ark of the God and set inside the tent that David had pitched for it, and they presented the burnt offerings and the fellowship offerings before God. 2. After David had finished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s and the fellowship offerings, he blessed the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 3. Then he gave a lot of bread, a cake of dates, and a cake of raising to each Israelite man and woman.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은 다시 음악을 하는 레위 명단과 직무를 언급해서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제 본문에 이어서 역대기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And verses 46 again mentioned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the musician, Levites, showing how highly David valued the praise. The chronicle continues from the text. 1 Chronicles 16:4, he appointed some of the Levites to minist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to extol, thank and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역대기 기자가 이분을 첨가한 사실에서 우리는 레인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특별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악사를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이어 이스라엘 공적 예배에는 큰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칭송하는 기억하다의 사역형으로 기념케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는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악사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노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감사하면은 고백해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감사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찬양하기에는 하나님이 탁월하신 특성과 위대하신 행위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랜드 주석에 이게 주석되어 있는 거예요. From the fact that the Chronicles added this passage, we can glimpse his special increased interest in the Levites. David's appointment of musicians to serve in the house of God was in according with God's instructions, and it became a catalyst for the significant development of public worship in Israel. Thereafter, praising is the accusative form of the remember, meaning causing to commemorate or causing others to remember. Therefore, this word demonstrates that one of the duties of the musicians was to sing of the grace God had bestowed upon Israel in the past, causing the people of Israel to remember and give thanks for it. Furthermore, giving thanks carries the meaning of the confessing, which involves proclaiming thanksgiving for God's holy attributes and His works. So praise signifies singing aloud praise for God's excellent qualities and great deeds. 이게 바로 the source of the grand comprehensive commentary. 7장에서 36절까지 보면 음악을 하는데 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을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37절에서 43절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역대상 16장 7절 22절에 보면 다윗은 레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운반하면서 제사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법궤를 안 차면서 다시 제사하고 찬양하게 해요. 7장 36절은 음악을 담당한 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장면을 서술하는데 감사 찬양의 가사를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7절에 11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Verse 7 to 36 introduce the ranks of the praise of the thanksgiving offered to God by the musician Levites, and we find this story again in the verses
37 to 43. What are we to give thanks for? 1 Chronicles 16, 7 to 12, 2. David had the Levites offer sacrifice and praise white transporting the Ark of the Covenants, and he has them offer a sacrifice and praise again, and they set the Ark of its place. Verse 7 to 36 describe the scene where the musician Levites offer praise of the thanksgiving to God, introducing the lyrics of the praise at ranks. 1 Chronicles 16, 7 to 11. David first appointed Asaph and his associates to give praise to the Lord in this manner. 8. Give praise to the Lord, proclaim his name, and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9. Sing to him, sing praise to him, tired of all his wonderful acts. Glory in t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Look to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face always. 이 감사 찬양을 하는 두 부분은 이 두 부분은 나뉘는데 8절 22절은 찬양, 권유, 언약에 대한 언급 및 족장시대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고 23절 26절은 주로 땅과 하늘을 비롯한 자연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이에요. 역사상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분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This psalm of the thanksgiving is divided into parts. Verse 1, verse 8 to 12, 22 contain the invitation to praise, references to the covenants and the review of the history of patriarchal era. While verse 26 to 36 primarily invite the natural world, including the earth and the heavens, to praise God. 1 Chronicles 16 to 12, 2. Do not touch my anointed ones, to my prophets no harm. 자, 아브라함과 이삭 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호칭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되었다면서 그들에게 기름 부은 자로 불렀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날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선지자는 칭호를 들었다는 거죠. 또한 이삭은 임종 직전 야곱에게 예언적 축도를 했고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도를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방 나라에 대한 선자여 제장 나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온 세상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호크마 종합 주석의 주석이에요. Abraham had Isaac never directly heard the title God's anointed ones. However, they likely called the patriarchs of Israel anointed ones because they were set apart by the Spirit of the God, and Abraham received the title prophet from Abimelech, the king of Gerar. Furthermore, Isaac gave a prophetic blessing to Jacob just before his death, and Jacob also gave a prophetic blessing to his sons. In this sense, not only Abraham but also his descendants, the people of Israel, are prophets, and a kingdom of priests to Gentile nations. And this applies
to all saints in Jesus Christ as well. Therefore, as those chosen according to God's eternal economy, Christians are not only under God's special protection, but must also fulfill the role of light and salt to the whole world. This was from the Hoekema Comprehensive Commentary.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역대상 16장 23절에 36절을 보면 다윗과 레인들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기고 준비한 장소에 안치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데 감사찬의 전반부와 이 8장 20절은 찬양의 권유, 찬양의 내용, 역사 회개와 내용이고 후보 23, 26절, 36절은 주로 창조세계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동참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6, 23, 27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족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이도다. The three who is God to us, 1 Chronicles 16 to 23 to 36. After David and the Levites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o Jerusalem and pressed in the prepared location, they offer praise to the thanksgiving to the God, and the first part of the praise, verses 8 to 22, covers the invitation to praise, the content of the praise and the historical review, while the second part, verse 26 to 36, primarily invites the created world to participate in praising God, verse 26 to 23 to 26, etc. 1 Chronicles 16, 23 to 27,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and marvelous deeds among all people. For great a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he is to be feared above all gods. For all the gods of the nations are idols, but the Lord made the heavens. 그래서 이제 16장 28절 29절을 보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듣고 그 앞에 들여갈지어다.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과 친족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1 Chronicles 16, 28 to 29 ascribe to the Lord all you families of nations, ascribe the Lord the glory and the strength, ascribe the Lord the glory due to his name, bring an offering and come before him,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In fact, there are many things we must do. However, above all else, what we must do is to fear God and honor him, and to give the glory due to the name of the Lord. What our neighbors and relatives must do, and what we ourselves must do, is to respect and obey him who brought us into existence. This is because it is the purpose for while God created us. Therefore, praise becomes the righteousness of our existence. 자, 그래서 이제
쭉 역대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 역대상 부분은 그 시인이 찬양에 초청하는 대상들에 따른 것인데,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이나 하늘 그리고 바다나 별들에게 하나님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The distinction is based on the response from whom the poet invites to praise. The poet invites not only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 people of the world, but also the whole earth, the sky, the sea, and the feet of the join in praising God. 자,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공동체의 바른 예배가 뭔가. 심지어 법궤 안채 잔치로 시작해서 찬양한 레일 인명, 그리고 법궤 성기치기 인명, 그 해산이라는 이 대칭 구조로 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A, B로 넘어갔다가 다시 B, A로 이게 돌아오는 그런 형식을 이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은 아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위임받았듯이 아삽이 법궤 앞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윗에게서 위임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기에서 다윗은 실제로 모세를 대신하고 있어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모세 이름은 사명업되지만 다윗은 무려 250회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역대기 기자에게 있어서 성전과 그 업무는 그의 역사 기록의 중심을 차지했고, 다윗은 전체 성전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이렇듯 제사 업무에 있어서 다윗은 핵심 인물이고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그 이름이 차지한 비중이 높다. 다윗은 심지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For the chroniclers, the temple and its affairs occupied the center of his historical record, and David was responsible for the entire temple administration because David was practically a key figure in the sacrificial duties. His name holds significant weight. David praised God even while being proposed by Saul.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옮겨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다윗은 사실은 그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었죠. 그 시편 62편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시예요. 다윗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이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그 CCM이죠. 이 가사를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곡을 붙인 이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게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은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쫓겨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자기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심정, 다윗이 쫓겨가는 심정 이런 거 대비되면서 여기다 곡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선이시오 나의 모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는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학교하고 거짓말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 신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쓰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두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9절 아하스보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려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Psalm 62 for the director of the music for
제두둔, a psalm of David. Verse 1, truly my soul finds rest in God, my salvation comes from Him. Truly H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ever be shaken. How long will you assault me? You throw me down. This leaning wall, this tottering fence. Verse 4, surely they intended to topple me from my lofty place. They take delight in lies. With their mountain mouths they bless, but in their hearts they curse. Yet my soul find rest in God, my hope comes from Him. Truly, H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ever be shaken. My salvation and my honor depend on God, He is my mighty rock, my refuge. Trust in Him at all times, you people pour out your hearts to Him, for God is our refuge. Verse 9, surely the lowborn are but brass, and the highborn are but a lie. It weight on the balance, they are nothing. Together they are on your brass. Verse 10, do not trust in extortion or put vain hope in stolen goods, though your riches increase, do not set your heart on them. Verse 11,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I have heard, power belongs to you, God. And with you, Lord, is unfailing love, and your rewards everyone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찾아봤어요. 이 책은 키에르케고르가 묘사하는 기독교의 이상형으로부터 키에르케고르 자신을 포함하는 현실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 절망이라는 병의 중상에 대한 모든 형태를 분석했고 그 진단을 제시하여서 치유의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절망이란 병이며 절망은 곧 인간의 자기소유다. 그것은 자기를 있게 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으로 절망은 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 상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병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고 각성을 촉구했다는 것에서 이 책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1편에서 절망, 제2편에서 죄의 여러 형태가 의식의 정도에 따라 설명되어 있고 이 병은 신앙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절망, 의식의 심화가 참된 자기 이르는 길로 절망의 심리 분석과 함께 절망 극복의 방향은 올바른 기독교적 신앙에서 구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Introduction to Kierkegaard, The Sickness of the Death. This book criticized the reality of the Christian world, including Kierkegaard himself,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al Christian type described by Kierkegaard. It analyzed all forms of the symptoms of the disease known as despair, presents a diagnosis, and teaches the path to healing. According to Kierkegaard, despair is a disease, and despair is synonymous with human self-alienation. It is the loss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who brought the self into existence, and despair is
nothing but sin. Therefore, this death signifies not physical death, but the loss of Christian eternal life.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is book lies in the fact that it truly elucidates the state, diagnosis, and the disease that instills fear in modern people and urges awakening. The part 1 explains despair, while part 2 describes the various forms of the sin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consciousness, and the book argues that this disease can be cured only through faith. It suggests that the deepening of the consciousness of the despair is the path to the true self, and that the directions of overcoming despair, along with the physiological analysis of despair, should be found in correct Christian faith. 자, 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제 책으로 쓰게 된 것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신학과에서 논문을 준비하던 셰런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9살 연하의 연인 레기네에게 이별을 구했어요. 이별의 이유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은 유행가 가사에 종종 등장할 정도로 흔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키에르케고르에서 이 말은 실존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레기네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키에르케고르는 한 여인을 행복해 줄 수가 없는 사내를 용서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 헤어진 후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키에르케고르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역사 속에서 수도를 새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는 거죠. Sharon Kierkegaard, the sickness and the death. Sharon Kierkegaard, who was preparing his thesis at the Department of the Theology in the University of the Copenhagen in Denmark, one day bid farewell to his lover Regine, who was 9 years his junior. The reason for the breakup was because I love you too much. Although this phrase has become common enough to appear frequently in popular song lyrics, for Kierkegaard it carried the same weight as existence. Regine cried out and clung to him, but Kierkegaard never met her again, leaving her with a final letter that read, "Forgive the man who cannot make a woman happy." After parting ways with her, he never married again anyone and ended his life as a bachelor. The reason why Kierkegaard's book, The Sickness and Death, was able to leave such a lasting mark on history is clear. 키에르케고르 이전의 서양 철학은 인식론이 중요하다. 뭐를 이렇게 깨닫고 하는 거. 그 인식론은 지식 혹은 알에 대한 탐구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를 소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였고, 그의 도전은 니체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등을 통해서 철학의 한 축으로 차를 잡았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절망에 관한 책인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사람 누구나 정신성을 타고나는데 그래서 차가지 못한 채 타락하고 있다고 봤어요. 즉 감성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캐탄했어요. 감성과 육체만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 직접적인 욕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인간이 안고 사는 모든 고뇌의 요인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 그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육체만으로 살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대다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Kierkegaard's Western philosophy was centered
epistemology. Epistemology is the fundamentally based on the inquiry into knowledge or knowing. Consequently, it inevitably neglects issues concerning the human inner self. Kierkegaard was the one who directly challenged this trend, and his challenge passed through the Nietzsche, Heidegger, and Sartre and others, established itself as a pillar of philosophy. This is known as existentialism. 이게 바로 이제 실존주의라는 거죠. The Sickness and Death is a book about despair. Kierkegaard believed that everyone is born with a spirituality, but is falling into depravity without realizing it. In other words, he lamented that people live only as dictated by their sensibilities and bodies. Those who live solely by sensibility and body constantly wander in search of the direct desires externally. The root causes of all the anguish humans live with stems from this, despite being capable of living beyond the finite world. The lives of the majority of the humans are characterized by feeling fear and anxiety while living only by sensibility and body.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는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내면의 병에 걸렸는지 똑바로 들어볼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프면 그 상태는 자기 자신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이죠. 스스로 치료에 나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면의 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인 것이 그 내면의 병이다. 그렇게하고는 인간과 절망을 쌍생 같은 존재로 인식해 쌍둥이라는 거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는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절망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또한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종교 사상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의 힘으로만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This way is akin to the state of one possessed by a fatal disease, fighting against death yet unable to die. When the danger is so great that death becomes a hope and there is no hope of dying at all, there is despair. Kierkegaard advises looking squarely into what kind of the inner illness one has contracted. In the pains is visible to the eye, that condition is visible to oneself and to others. One can seek treatment on one's own and receive sympathy or help from those around. However, inner illness is different. It is an inner illness that is all the more despairing precise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perceive. Kierkegaard viewed humanity and despair as twins. Despair is a disease unto death,
and only humans contract this disease. It is because we are human that we can despair. According to him, not falling into despair means one has not lived properly as a human being, and falling to attempt to escape the state of the despair is also a misfortune. As a religious thinker, Kierkegaard concludes that one can escape the disease of despair only through the power of the genuine faith. 그래서 사실 키어케가르 저술 대부분은 기독교적 분석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동시에 기독교적 시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읽고 이해하는 순간 키어케가르의 이 자기장은 이미 종교를 넘어 철학 전반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적 실존주의였지만 당시 덴마크 국교와 사사건과는 대립하고 임종 순간에도 기독교 의식을 거부할 정도로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이 됐어요. 그 때문에 그의 철학은 종교라는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종교가 유용성이 아닌 진리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 키르케고르의 구원에 대한 정의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 아니고서는 종교적 실존도 구원도 없으면 인간은 여러 가지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간다는 키르케고르의 정의는 어느 정도 종교 사상가의 주장보다 강하게 와닿는다고 하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역사를 좋아했어요. 키르케고르는 역설을 좋아했어요. 그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평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평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절망과 친해져야 할 것이죠. In fact, most of Kierkegaard's writing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without reading them through a Christian analytical framework. At the same time, even when rea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moment one reads and understands them, and Kierkegaard's magnetic field extends beyond the religion to philosophy as a whole. Although he was a Christian existentialist, he was also a person who criticized Christianity to the extent that he clashed with the Church of the Denmark at every turn and refused Christian rituals even at the moment of his death. For this reason, his philosophy was able to be accepted by people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religion. If religion is to be evaluated by its righteousness, the truthfulness, rather than its utility, Kierkegaard's definition of salvation is exceptional. Kierkegaard's definition that without despair there is neither religious existence nor salvation, and only after passing through various forms of the despair does man return to the power he originally possessed. Resonates more strongly than the claims of any other religious thinker. Kierkegaard loved paradoxes. He wanted to convey that despair is not a sickness unto death, but a sickness unto salvation. Let us become familiar with despair.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우고자 애쓰진 않았는지 돌아옵니다. 주님의 지혜와 선함을 제게나 채워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길 소원합니다. Let's pray. I reflect on whether in the face of the temptation I have struggled to raise my awareness of God like the people of the world. Please fill me with your wisdom and goodness. I desire to become that one person God seeks and to bring
witness to the living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교목으로 활동하고 동시에 또 군선교사로서 이중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벌써 한 14년, 그러니까 거의 두 가지를 겸해서 한 30년 정도를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군인 대학이나 군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그 예배를 할 수가 오프라인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 예배를 하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이제 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외국까지도 보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구독자가 1000명에 가까웠어요. 사실 이 설교라든지 이 기독교적인 컨텐츠만을 가지고 사실 이거 몇백 명 구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1000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교목과 군성기사를 은퇴하고, 또 이제 민간 선교를 하면서, 이 현실적인 현실부터 지금 민간인들이 뭐 거의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림 온라인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복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엘림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VOD로 비디오 온 디맨드로 언제든지 비디오를 불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만성히 공유해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교회를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기억에 상될 것을 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저 또한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쓰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시고 특별히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의 오직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운데 역사심이 이 다윗이 번개를 옮기고 또 그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과 이 좌절과 외로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된 모든 성도들, 열방의 성도가 성인 사람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러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